할렐루야. 4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설교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몰랐고 그리고 혹은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귀한 기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죽음에서 살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꼭 회복하고 기억하며 다시는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회복과 무엇보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믿음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먹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해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매우 공고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신 주님의 뜻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질서했나이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느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과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였습니다. 높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6.25 사변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비패하고 황폐하였던 이 땅에 전 세계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시고 없는 지하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 이런 앞장서는 머리가 되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셨건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갔던 이런 모습들, 하나님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겉과 속에 달랐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돌아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외향적으로 크고 비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졌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해 주시고 감동케 해 주시며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자복하며 절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온전하여 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이 파도가 이 바다의 이 흉흉함이 나 때문에 그렇다. 주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먼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진심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 회복된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속이 경건하며 그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과 진실함이 있는 우리 귀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랜 기간 동안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회복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비전과 꿈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11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근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요, 서비스가 좋은 기업, 그리고 철저한 말하자면 고객 관리, 이게요 많은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기업의 자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요 보통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년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이 되기 전 이미 문자가 오고요, 편지가 오고요, 고객님 다시 계약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규정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잊어버리죠. 물론 자동차 여러분 검사 이것도 시간이 되면은 자동차 검사소에서 연락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호텔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몇 시쯤 깨야 된다고 하면은 프론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프론트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침 시간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고객님 해서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오죠. 몇 시입니다.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막 피곤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냥한 목소리로요 정확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아침 그리고 상쾌한 아침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70년이 지난 뒤 모닝콜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70년이 딱 지난 뒤 바로 바사의 왕
바사 왕국의 이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닝콜을 해준 거예요. 딱 시간이 되었다. 약속한 시간 70년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분명한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다 성경에 보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조차도 주님께서 이미 세워질 것을 딱 아셨던 거예요. 다 알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70년 뒤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혹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계 선지자와 함께 주전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때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패망과 회복과 이 모든 것을 딱 얘기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 딱 부름을 받아서 사용되어질 사람이라는 것.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제국의 왕이 된다. 내가 세운다. 그리고 그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모닝콜 해주고 이스라엘이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레스, 말하자면 칙령, 명령을 그렇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벌써 주전 8세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 목자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이렇게 벌써 주전 8세기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되었다가 다시 중건되며 성전이,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질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모닝콜,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군데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탁 와닿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연초에서 연말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시며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폐허가 된다. 왜 그랬을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범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안에는요 수도 없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 그래서 시편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뭐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곳 땅에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의치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뭐 했다? 울었더라. 몇 년을요? 70년을. 고국 땅, 두고 온 고국 땅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러나 12절 말씀 아울러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이요, 완전히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강성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영화를 누렸던 이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걸프전 우리가 아시죠? 이 걸프전의 그 대상 국가가 바로 이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여러분, 이라크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석유가 무진장 많이 나요. 우리는 석유를 오일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여러분 아시죠? 그냥 석유판 그 돈으로 나라를 갖다 관광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높은 고층 건물들과 그 사막을요 다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일머니는 유한한 거예요. 언젠가는 기름이 바닥이 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나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바벨론, 이 전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 얼마나 못 삽니까? 못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나 막대한 이런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도요, 전 세계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런 비천한 나라로 변경되어 버린 거예요. 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섰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벌을 하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죠. 주님은 어떤 일이든지 사전에 경고해 줍니다. 말씀으로. 그리고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뭘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경고하고요, 그리고 칭찬할 때는 칭찬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그렇죠, 심판도 하시고. 교회 여러분,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볼 때도 이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여 사셔서 신명기에 나오는 두 가지의 길,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러분 아시죠? 그리심산은 뭡니까? 그곳에 선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요. 하지만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사랑 가운데 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께서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닝콜 보내주고 그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로만 돌아가라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약속이 첨언이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을 우리가요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인데요. 그냥
돌아오면은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막 신혼부부들 보면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집돼 있죠. 여러분 막 가전제품 들어와 있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냥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거, 예전에 우리 그랬지 않았지 않습니까? 월세 살고 사월세 살면서 그 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거 생활 도구들 이런 거 하나씩 마련하고 준비하고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요즘은요, 신혼여행 딱 갔다 오면 아파트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편하죠. 그런데 70년 딱 돼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그렇죠. 성전은 무너졌고요. 유다 곳곳의 땅들이 여러분 황폐화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다,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이곳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를 갖다 돌아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어떻던가요? 황폐했죠. 살림은요 완전히 없고 지하자원 고갈 났고요. 온 곳에 막 포탄의 흔적들과 죽은 시체들의 그야말로 여러분 이 땅은 풀모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유엔 16개국 나라들 수많은 그 참전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뉴스나 혹은 언론이나 기타 소식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희망이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사는 나라에서 유엔군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회들마다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마을 운동하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경제개발 5개년 하고요. 정말 겁나게 살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황폐화했던 이 예루살렘 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지만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셔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여러분 막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여러분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며, 다윗이요,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가요? 모든 인재, 그 다음에 모든 재료들 완벽하리만큼 다윗은요, 자기가 짓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성전 재건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 나중에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가서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라. 이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요? 주님께서 이제 곡하는 소리, 비통의 소리, 애통의 소리가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거리 곳곳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런 찬양의 소리들이 온 성전에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예레미야 예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아시죠? 갓난아기가 내 먹을 것이 없었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먹을 것이 어디에 있노? 이렇게 막 간절한 그 눈빛, 그걸 품에 안았던 어머니의 마음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잔인한 모습이 뭡니까? 자기들도 죽어가니까, 배가 고프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솥에 엮고 끓여서 오늘 우리 집 아이를 먹었으니 내일 너희 집 아이를 먹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가당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사람이요, 극한 상황까지 그렇게 가면은 이런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참한, 비참한 이런 행동들, 모습들이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횡행했던 겁니다. 자, 이런 곳에 뭐가요? 즐거운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어떤요? 기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 이런 귀한 고백들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패망한다.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주권을 가지시고 주관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절망하는, 절규하는 우리를 위해서 소망과 희망 중에 부활하여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데려가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 번째, 주님께서 내 목자라고 세웠던 이 고레스가 뭘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고레스는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0년도 이제 말경이죠. 이웃한 나라들이 고속 전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도 신칸센이 있었죠. 이런 유럽 쪽에 특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경에 입찰 공고를 냅니다. 고속 전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독일, 일본, 이렇게 세 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찰에 들어옵니다. 프랑스는 떼제베, 그 다음에 독일은 아예거, 그 다음에 일본은 신칸센, 이렇게 세 개의 이 고속 전철이 입찰에 들어왔죠. 지금 우리가 KTX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바로 프랑스에서 들어온 떼제베라는 것입니다. 떼제베인데요. 자, 그런데 프랑스에 이게 낙찰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이거 사면은 이걸 우리나라 저 고속 전철로 우리가 살 테니까 기술 이전해도, 그러니까 기술 이전 하는데, 그나마 기술 이전하는 김에 좀 하나 더 덤으로 더 주세요 해가 했는 게 뭐냐 하면은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보물급에 이거를 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겠다고 이야기해 놓고는요, 나중에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교장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를요, 우리나라에서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여 형식으로 5년마다 갱신을 해서 그렇게 지금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70여 년 전 자기의 손조였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온갖 귀한 은그릇, 금그릇, 그 다음에 이 금, 이런 것들, 이런 귀한 것들을요, 잘 자기들의 신전에 딱 보관해 놓았다가 돈도 안 받고요, 다 고스란히 다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막대한 돈에 이 고속 전철을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것을 뺏어갔던 그 보물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 못 주겠다 이야기하는 이 프랑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어떻던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나라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대로 다 돌려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것뿐만입니까? 너희들 성전 재건하라 그렇게 공포를 하고 난 뒤에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필요한 것들 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은 왕이요, 명령을 내려서 칙령이라고 해요. 고레스 칙령.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국 땅으로 갈 때 은이 필요하다면 은을 주고 금이 필요하다면 금을 주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를 했어요.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시죠? 주는 그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상으로 다 주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안에 고레스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고레스의 고백은 2절과 3절인데요. 고레스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물론 성경 안에 나오는 게 다 역사적 인물이죠. 그렇지만 이 세계사에 등장되는 이 역사적 인물이었던 고레스가요, 어떤 고백을 하시는 거 아십니까?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 뭘 말할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략이 있어서, 내가 전술이 좋아서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자기의 존재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위임받았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왕이 할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이 최고의 자기 제국 내에 있는 최고의 기술자, 건축자, 설계자, 모든 재료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전 세계 기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술자, 더 좋은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중건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이걸 지으면서, 재건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지금까지 없었던 동물의 비명 소리를 듣게 돼요. 동물의 피 흘린 것을 보게 돼요.
가죽이 말려지고 다 주님께서 지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주었던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게 그 옷을 통해서 기억이 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손수 벽돌을 굽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 가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 말 듣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아프게 했던 것, 그들이 기억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더 성전을 애착 있게 그렇게 재건해 올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거였어요. 네가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 너는 피로 인하여, 흘린 피로 인하여 너는 지을 수가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되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그걸 서포트하라,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잘 재건할 수 있겠지만 너는 그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이 가서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참 신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겠습니까? 참이라는 것 뭘까요? 진짜 신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는 바사 제국을 포함한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등에 있었던, 로마 등등에 있었던 이 많은 신들은 다 뭐라고요? 거짓된 신이다. 한마디로 딱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바로 이 하나님만이, 이 하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 참신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 비록 지금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지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머무실 바로 그곳 예루살렘을 그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얼마나 귀한 백성입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아시죠? 내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닦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냥 몸만 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샹 그냥 가버리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뭔가 좀 파손되고 부서지고 이런 거 있으면 안타깝게 여기고요. 쓰레기 있고 이러면요, 깨끗하게 치우고. 왜냐하면 주님의 존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왜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겠습니까? 미국 시민권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여러분 만삭이 된 여자가 비행기 타고 안으로 여러분 미국까지 가는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을 다시 주님께서 보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칙령을 내려. 그러니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직접 재건해라. 그 대신 필요한 모든 경비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무상으로 공급해 줄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교회 여러분, 고레스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회복,
70년 뒤에 정확하게 모닝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어렵지 않도록 모든 은금을 다 보존해 주시고요. 또 놀라운 거는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은 지금 언론 보기에는 황폐하지만 곧 이 땅의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그리고 이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선하시다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올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멋진 계획하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이렇게 어려워질 때이지만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좋은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큰 위로, 다시 이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심, 선하심을 찬양하는 감사를 드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꼭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너희가 보기에 황폐하였던 이곳 땅에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된 바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특히 우리 복무교회에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믿음의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부르시면서 부르실 찬송입니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가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깨닫고 하루빨리 주님께 나가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감을 잊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